지난 3주 그러니까 우리 전교인 수련회 들어간 7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우리 성경 본문을 다른 것 하지 않고 우리 언어를 훈련하는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8가지 원칙씩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3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을 잘하면 우리 온 몸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데 많이 훈련해야 될 것들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바로 혀입니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내부 장기는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잘 움직여 주셔서 무슨 순환기관이든지 소화기관이든지 호흡기관이든지 잘 돌아가는데 특별히 훈련해야 될 것이 우리 혀입니다. 혀. 각 부대에 가면은 위병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 부대 위병소는 거기 당번병들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곳이 군대 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규정에 따라서 정확한 암호를 알고 정확한 입출일증 문서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 부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우리 시편의 기자는 자기 말에 하도 실수가 많고 정말 말을 완전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인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주 우리 입 앞에다가 하나님이 보초병을 하나 세워놓으셔가지고 하나님 결제를 받지 않은 말은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부족하지 넘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부터 설명을 3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말, 달려가는 말 있죠. 말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 다음에 배를 봐라.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모든 귀한 것을 불사르는 불이 조그만 성냥불 하나의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혀가 마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 몸에 붙어 있다. 이 혀를 훈련시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보다 오히려 고삐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죠. 소의 힘은 사람의 힘의 몇 배인지 알 수 없죠. 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갈을 물리고 두레를 뚫고 고삐를 달아서 그 고삐를 잡아 끄는 대로 그 큰 짐승이 인도받는 것처럼 우리 혀가 그 고삐 역할을 한다. 또 배도 그 엄청난 배를 기관실에서 큰 키, 이 핸들, 자동차 핸들 같이 생긴 핸들보다 좀 큰 것 같은 키 하나를 돌림으로써 방향타를 잡고 큰 배가 움직여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대로 우리 인생이 지배되고 이 말이 우리의 생명을 능히 굴레를 씌우고 우리 말 가지고서 사랑의 불을 켜면은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를 내는 불이 될 수 있고 우리 말로 쓸데없이 폭탄 선언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면 모든 공동체를 불사르는 이런 멸망의 불과 같은 역할을 바로 우리 혀가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그것을 학자의 혀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instructed tongue, 훈련된 지시받는 그런 혀를 말하는 것이고 instructed ear, 그거는 듣는 훈련이 된 그런 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빨리 복습을 한다면 17가지, 18가지 16가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했는데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대화의 시작은 입이 아니라 귀로 시작한다. 경청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말 자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들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정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을 멈출 수 있는 단 한마디,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하는 말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위로해 줘라. 다섯 번째는 받아치지 말라.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즉각적으로 받아치다가는 계속 싸움이 끝날 날이 없으니까 침 한번 삼키고 얘기해라, 그런 얘기했죠. 여섯 번째는 기다려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여유를 주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아하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영어로는 아하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있는 지혜가 기억이 나고 발동이 될 때까지 시간을 주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라. 일곱 번째는 칭찬은 입에 담아두지 말고 해버려라. 입으로 뱉어라. 칭찬은 주저하지 말고 해라, 그런 얘기였고, 여덟 번째는 칭찬하되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라. 열 번째는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화에 맞는, 지금 흐름에 맞는 대화를 함으로써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을 반감시킬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 11번째는 알아듣게 말해라. 내가 아는 지식의 높은 수준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세를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말해라. 12번째, 과장하지 말고 확장하지 말고 다툴 때도 그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 13번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라. 추정하지 말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 14번째,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려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사랑이 있을 때 말하라. 15번째, 논쟁이 시작되려거든 빨리 멈춰라. 16번째,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라. 이런 지혜를 지난주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바로 17번째 원칙은 대화할 때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쉽던가요? 용서가 내 맘대로 되던가요? 나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가 쉽게 됩니까? 용서는 우리의 인품 가지고,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의 수양을 통한 내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로 아무 노력한 거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셨으니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 마음과 함께 용서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니 내 마음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주님 사랑을 내게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계산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할 때 상대방이 용서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 말씀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서로 용서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나는 참 부주의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빨리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입이 방정치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주책스럽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마음 상했다면 내가 그것이 마음에 걸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언행에 힘이 실리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용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번째는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허물을 덮어줄 때 거기서는요, 주님의 놀라운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 동갑내기 주의 종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신학을 못하고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를 맡아서 교육 전도사를 하시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런데 늘 차에 타도 담배 냄새가 배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우리 매형차니까 우리 매형이 담배 피는 사람이라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얼굴이 하얘져 갖고 저를 만나더니, 백 선생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 저에 대해서 안 하십니까? 진짜로 저는 못 들었으니까 무슨 말씀이 없으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고 신사복 정장을 입고 다니는데 담배값을 어디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말 사이에다가 담배값을 넣고 다니셨다가 제가 없는 동안에 제 집에 와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셨나 봅니다. 둘이 이제 제 아버지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당신 차로 갔는데 갑자기 종아리가 시원하더래요. 아차, 이게 사람이 그분도 저처럼 푸짐한 분이라 이게 걸어 다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까 이 담배값이 그만 양말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이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이 전도사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갖고 이러고 다니네 하고 하면은 그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일이고 할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면 그 아들, 동갑내기 아들한테라도, 야 이놈아,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런 걸 봐라, 너는 담배 피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는 하셨을 거라고 아마 짐작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걸 느껴가지고서는 이제 큰일 났다, 용서를 빌어야지 하고 가서 다시 배를 누르니까 문을 여시면서 담배값을 웃으면서 주시면서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2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분에게 큰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당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덮어주고 웃어준 그 사랑의 미소가 이분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고, 정말 지금 아주 멋지게 미주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은 다른 능력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고 막 이야기하고 고쳐주겠다 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미덕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더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19번째는요, 잔소리 마라입니다. 잔소리를 그쳐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7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재밌죠? 비 오는 날 지붕이 새는데 이것 좀 그만 좀 비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제가 여자분들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들 양발 빨래통에다 안 넣고 그냥 벗어갖고 침대 옆에 쑤셔 박아 놓은 거 몇 년 잔소리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거 잔소리 갖고 안 고쳐지는 겁니다. 잔소리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저 이설교하면 이제 우리 애들한테 또 혼나는 거 아는데, 나가서는 잘하는데 이 아들 딸들이요, 라면 끓여 먹으면 그냥 라면 봉지를 싱크대에다 그냥 놔둬요. 그리고 밥 먹은 과자 먹은 과자 봉지 식탁 위에 땀 닦은 휴지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이걸 제가 한 4, 5년 정도 치우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저는 직업이 그거 분리수거 이렇게 딱지같이 접어갖고 놓는 것입니다. 저는요, 학부 때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온 선생님들은 이 티슈 한 장 꺼내면은 그거 그냥 안 버립니다. 안경 먼저 닦고요, 그 다음에 이마와 코에 있는 땀을 닦고요, 입을 닦고요, 그리고 자기 구두 닦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전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또 굉장히 절약하시는 분이라 종이 한 장 백지 그냥 나갈 수가 없었고,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 시험 공부하는 거 연필로 한 번 쓰고 깜정 볼펜으로 한 번 쓰고 빨간 볼펜으로 한 장 써야 한 장 넘어갔고, 그거 가져와야지 공부했다고, 아니면 몽둥이로 줘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게 이게 습관이 돼 갖고요, 어느 무슨 호텔이나 무슨 좋은 데 가서 냅킨을 한 장을 제가 꺼냈는데 잠깐 입 닦은 거밖에, 이거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버리면은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접어갖고, 저 궁상 맞다 그러지 마십시오, 접어갖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다 어디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며칠을 가지고 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일일이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잔소리 못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갖다 버리고 말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대문호 톨스토이 19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문호를 아십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의 민화를 인용했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이 톨스토이의 민화를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 82살에 죽었어요. 82살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당신 만화님 잠드신 순간에 살짝 만화님 모르게 일어나서 열차역으로 가갖고서는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시골 간이역에 정착을 했는데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어서 거의 죽게 됐는데, 역장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일주일을 갔다가 집에서 간호를 했는데 그만 이기지 못하고 집 나간 지 11일 만에 죽습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알고 특별 열차를 타고 이 간이역에 가서 남편을 만나려 하는데, 톨스토이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아내가 내게 오지 말게 해달라는 게 마지막 유언. 그 말하고 11일 만에 목숨을 거뒀어요. 존경심이 싹 가십니까?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26년 전부터 아내를 떠날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톨스토이는 정신세계에 살고 뭔가 아름다운 걸 남기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사치스럽고 남들 즐기는 거 다 즐겨야 되고 남들 먹는 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여자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존경은 받는데 너무 삶이 궁색하고, 그러니까 잔소리 하다가 그 대문호 톨스토이의 마지막 유언이 내 마누라 내게 오지 좀 말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고 죽었다니까요. 여자분들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뭐 잔소리 여자들만 하나, 남자도 심한 사람들 되게 심해요. 여기 충청도 분 잔들,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감히 말하는데요, 저 영남이나 호남 분들은 화끈하게 한마디 하면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일도 안 하면서 궁시렁 한 말 또 하고 예? 오늘부터 잔소리 끝나는 겁니다. 아멘. 잔소리 끝냅시다. 아멘. 굵은 소리 합시다. 아멘. 자, 20번째, 책망은 아이메시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는 책망을 하려거든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맨날 늦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당신이 늦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내 마음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라고 내 언어로, 나 언어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늦게 결혼하고 60이 다 넘어서 그 자기 외가로 가갖고서 거기서 신부감을 찾는데, 에서라는 사람은 아주 선이 굵은 남자고 그냥 이쁜 여자 보는 대로 그냥 결혼해갖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다르니까 그냥 그 지역에 가나안에 사는 헷족속 여자를 덜커덕 얻어버리니까 이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조금 심한 게 아니었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창세기 27장 4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얘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저 헷족 속에 저 여자애들 저걸 며느리라고 온 저것들이 속을 썩여서 아주 저것들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 재미가 없습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내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까지 이 헷족 속의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는다면 무슨 재미가, 무슨 낙이 제게 남아 있겠습니까? 라고 내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요즘 우리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다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위가요, 그냥 놀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니까 장모가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자식 딸내미 보는 앞에서 장모를 찔러 죽이고 자기 아내까지 해야 하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되 책망을 하려거든 I 메시지, 내 언어로 말씀하게 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1번째,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잠언 18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퇴근하고 맥주 한 잔을 한답니다. 치맥을 하는데 그 맥주 마시는 가장 좋은 안주는 치킨이 아니고 상사랍니다. 부장, 사장, 그걸 그냥 질경질경 씹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좋은 안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입 때문에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침 흘리듯이 벌리고 TV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험담하느라고 늘 입을 벌리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설교하는 목사도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한 일이라고 하고 그 험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망가지고 험담을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험담을 하는 사람 다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우리 입에서 험담이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2번은 22번째 원칙은 책임질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성숙한 자들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입의 말은 우리가 뱉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뱉을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놀라운 구속력을 가지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내가 그 말에 그물에 걸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기억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 그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 말을 하였느냐라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문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답변할 게 있어야 됩니다. 답변할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일이 기억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3번째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고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 주시지 직접 비판하는 그런 미련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던히 참아야 됩니다. 무던히 참아야 됩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간증인데 저랑 반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가 같이 지금 갱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자상하게 말하는 편이고 저랑 반같이 쓰는 그분은 굉장히 까칠하고 짜증 부리고 말이 좀 거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당신 요새 말이 좀 너무 무섭다, 사납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지없이 저한테 당신이 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자상한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저에게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 판단을 해보니까 제가 똑같더만요. 똑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줄 아는데 아주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언어 훈련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저 아빠가, 저 자식들이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언어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묵상해야 될 명령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말해봐라. 지금 이 말, 내가 누군가에게 하려는 이 말 너는 잘하고 있냐? 나 자신, 너 자신에게 말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잘할 수 있느냐? 한번 먼저 우리에게 말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을 비판했잖아요. 욕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아니 한 달 정도도 지나지 않아 제가 비슷한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너나 잘해. 너한테 스스로 말하고 누구를 네가 가르치겠다 그러고 누구를 네가 지금 비판한다는 거냐? 라는 깨달음을 그때 주시는 것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인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느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언어에 대해서 훈련받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직장에서, 또 친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 언어의 24가지의 명령이 기억나서 우리 입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이 감동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의 실수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말에 완전한 자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입술을 닮은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